성벽을 쌓는 이유가 보호죠, 보호. 적으로부터 이제 방비하고, 또 성이 없으면 귀한 것들을 다 적에게 노출이 되고, 또 언제 침입을 받고 공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모르죠. 언제든지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으로 방벽을 쌓고 또 적의 공격을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했죠, 성을. 그래서 이 어느 시대를 막느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 성벽이 없다면 이건 그냥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과거에는 꼭 필요했죠. 만약 성벽이 없다면 이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겠죠. 농사 짓는 것, 가축을 키우는 것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궁핍, 아주 극심한 가난, 또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잡혀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게 필수적이고요. 또 성벽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이제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쪽 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 빨리 그 성벽을 쌓아야만 되죠. 저는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나중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구약시대 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BC 586년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그들이 주권이 넘어지고 이제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로 백몇십 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방해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쉽게 되진 않습니다. 쉽게 되진 않아요. 방해도 있고, 좋은 일이라고 그냥 다 사람들이 박수치지는 않죠. 좋은 일일수록 영적 싸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140년, 나라를 빼앗기고 약 한 140년쯤 가까이 3, 40년 지났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세대 뒤, 포로로 잡혀온 조상들의 몇 세대 뒤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공직에 진출합니다. 심지어 이제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 진출을 하죠. 이제 바벨로니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대제국 시대가 되어서 이제 공직에 진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런데 그 동생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3차에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처음 잡혀갔을 때가 BC 605년인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1차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또 이루어내죠. 그리고 한참 지납니다. BC 458년, BC 458년쯤에 이제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이제 2차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숫자가.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이제 3차로 돌아오는데, 그때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온 거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아주 이제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 험진 식민지, 아주 못 살고 가난한 그 지역인 1400km 정도 떨어진 그 예루살렘으로 그곳으로 오게 됐을까? 발령을 받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배경을 나누려고 합니다. BC 아까 두 번째 돌아올 때요,
BC 458년쯤이죠. 에스라라는 학사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생도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거기에 끼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면.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130, 40년이 지난 보니까,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왜 이들이 또 가난한가 하면, 뭘 먹을 거나 뭐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봐야 다 적의 공격을 받고 빼앗겨버리고, 뭐 그러니까 뭐 악순환이 되면서 극도로 가난하고, 그래서 이 벽돌 하나가 이렇게 쌓아지지 않는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의 그 고토인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동생아, 그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비참한 상황을 오늘 이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3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능욕은 사람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그러니까 뭐 이 식민지 백성으로요,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큰 환난을 경험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이 타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뭐 하드웨어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을 동생을 통해서, 또 같이 갔던 일행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통곡을 합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상황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아니면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산다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막 통곡하고 울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막 통곡을 합니다. 며칠 동안. 그러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가슴에 품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특이한 상황이에요. 가슴에 뭐가 쑥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비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슴을, 느헤미야의 가슴을 강하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목표를 갖게 됩니다. 무슨 목표를 갖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내가 쌓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목표를 가져도 그 목표를 이루려면 현실적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황폐한 고토를, 성벽을 쌓으려면 그곳에 총독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곳에 행정 최고 책임자로 가서 그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딱 세우고, 그러려면 내가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위직에 진출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친구들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표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따라합시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 그 성벽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살기 좋게도 해주고 보호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되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또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현실적 준비가 돼야지. 안에 예루살렘에 저 말단 공문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우리 성벽 세웁시다 하면 그게 되냐고. 안 되죠. 아까 능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다른 총독이 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 막,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파송한 총독이 가서 그래서 막 괴롭히고 막 압제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말단 공문으로 발령받아가 뭐가 일이 되겠어요? 최고의 행정 수장으로 가야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게 느헤미야가 딱 목표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목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준비와 헌신을 통해 시작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에 열정이 생겼잖아요. 불이 붙었잖아요. 가슴에 불이 들어왔잖아요. 모든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이 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명한 자기 세계관의 방향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로 하여금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공직,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그 배경적 상황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딱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비즈니스를 하고요, 또 뭐 공직에 진출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뭐 직장 생활도 하는데 그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분명한, 내가 왜 지금 이 진행형, 지금 어떤 우리 삶은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이 진행형 속에서 내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뭘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현실적 준비가 되었을 때 성취가 됩니다. 시작될 뿐만 아니라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느헤미야가 만약 아무리 소원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총독의 신부로 가지 않으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가슴에 불이 들어오고 나서요, 느헤미야는 뭘 하는가 하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비전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함께 시작되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지라. 자, 보니까요,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 이건요, 뭐 성직자를 구별할 때도 종, 그런 개념 말고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주여, 내 인생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종이잖아요.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종의 기도. 단수로 말했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종들,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도 있지만 성경은요,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어요. 특히 기도는요, 합심 기도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도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도 자신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가족도 될 거고요, 또 믿음의 친구들, 교회 안에 내가 통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내가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 싶은데 이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자, 기도해 달라. 그래서 종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요, 왕의 술 관원이 됩니다. 왕의 술 관원이.
아닥사스다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이 관원이 됩니다. 나중에 관원장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이 장이라는 것은요, 이 음식은 왕이 항상 암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담당하는 이 장은요, 자기가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왕이 식사할 때 같이 앞에서 식사도 하는 걸 도와드리고 또 대화도 하고 왕이 질문하면 지혜롭게 답도 해주고, 정말 왕이 총애하는, 왕이 믿을 수 있는 딱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관원장인 겁니다.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기적적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온 조상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게 그 왕이 가장 총애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복하고 거기서 포로로 잡아온 그 조상들의 자손인데 이거 뭘 믿겠어요? 앞으로 뭐 뒤에 칼을 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따라합시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믿음의 사람들의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바르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생각이 다르다는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최고위직에 올랐어요. 그리고 왕궁에 지금 근무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중앙청에 근무하고 싶고 기업으로 치도 본사에 근무하고 싶지 저 멀리 근무하고 싶지 않아요. 시청으로 봐도요, 공무원들 보면 시청의 과장이 낫지 저 변두리 동에 동장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동장으로 발령나면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게 있어요. 이 중앙지향적인 그게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 나서요, 왕에게 뭐라고 간청한지 아십니까? 14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발령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배와 같은 가장 험지의 험지, 가장 따돌림을 받아서 그냥 유배지에 이렇게 발령되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간청해서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가 하면요, 헌신의 사람입니다. 헌신이 뭐예요? 희생, sacrifice.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가 공직에 진출해서 저 높은 위치에 가서 하나님 저곳에 내 가게 해주시면 내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 위치에 되면요,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언제 내가 그렇게 했냐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신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본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게 신실함이고 이게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 그런 사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있을 수 없는 소수민족의 그 후손으로 왕이 가장 믿고 총애할 수 있는 자기 생명, 왕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오게 하신 게 이게 기적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니까 기적적으로 열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렇게 열어주신 이유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으신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바보와 같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꿈을 꾼 건데 그냥 없었던 거로 마음을 지울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는
인간적으로 열악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그런 희생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섬세하게 파악해야 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집중력이 오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정말 듣던 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한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느헤미야는요, 딱 짐 풀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밤에 성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정보만을 받지 않아요. 다 돌립니다. 성벽의 무너진 상황을 다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전의 일은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치밀하고 아주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맡긴 일은요, 치밀하고 아주 섬세하게 성벽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 일에 지금 집중합니다. 뭐 새로운 총독이 와서니 막 파티가 열리고 뭐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조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거보다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에 그 일에 집중하고 밤에 다 몰려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아무도 없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막는 세력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요. 또 그냥 실제적으로 암살의 위협도 받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말리질 않아요. 만나자고 하면요, 딱 분별하고 안 갑니다. 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분별력입니다. 사람에 대한 분별, 상황에 대한 분별, 또 어떤 일에 대한 분별, 그런 통찰력,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필코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이 현대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도 성벽이 무너져 있구나.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있고 또 무너져 가고 있고요. 무너진 공간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률 같은 것도 보면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의 2배입니다. 2배. 1등입니다. 그리고 70대 자살률이 터키 많대요. 그럼 70대 분들 끝까지 사십니다. 지금 이게 뭐 1등 할 게 없어, 이런 자살률이 1등이냐는 거예요. 지금 희한한 이게 의식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어떤 흐름이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참 이렇게 견고한 것들을 지켜내는 이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야죠.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여러분, 죽이려고 해도요, 이 느헤미야는 다 그걸 피해냈고요. 다른 사람이 막 죽으라 해도 우리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런 무너진 성벽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케 하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를 왜 신길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했을까? 저는 지금 찾아가면서 선배님들 교단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지방을 안정시키는 것, 한국교회, 이 사회 이제 하면서 계속 사회적인 문제, 또 어려운 교회들, 많은 마음에 가슴에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또 세계 선교, 지금 세계 선교가 자꾸 위축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선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아까 일하는 거에 대한 거, 도덕성의 문제, 상황률이 다
상황률이 여론조사해보고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면 재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죠.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는 자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걸 지켜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무너진 거는 쌓아가야 되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